네, 반갑습니다. 50차입니다. 50차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오순절이 생각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 참 뜻이 깊어요. 오늘도 그와 이제 비슷한 건데 50차는 특별히 이제 초림의 42과정과 재림의 42과정의 비밀 그랬습니다. 초림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재림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데 재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완성이에요, 여러분. 재림이 없는 신앙은 뭔가 텅 빈 겁니다. 만약에 십자가만 있고 재림이 없어. 불구예요, 불구. 뭐가 완성이냐면 재림인데, 재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시고 천군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한번 옷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여러분, 옷을 이렇게 잡아보시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감을 잡아야 된다고요. 흔히 재림을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천군 선자들과 함께 우리 볼 수 있게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그게 아니고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포함이 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일부분을 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감춰져 있어요. 마치 이제 빙산이 있는데 빙산이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물에 가려진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알아야 빙산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의 중요한 예언이 초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시께서 오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오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구약에는 초림에 대한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있어요? 부활뿐만이 아니라 승천뿐만 아니라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영혼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성경의 예언이 초림에 대한 예언이 있고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이거를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초림이 중요하다고 해서 재림을 간과하고 그것을 초림으로 간과한다든지, 또 재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언이에요. 메시아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오심이기 때문에 재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초림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두 번째 오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의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재림은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왕국이 이제 장소적인 것이라고 하면 이 왕국이 있잖아요. 이 땅덩어리를 이렇게 가져온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왕국을 가져오신다는 것은, 킹덤은 그런 것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부분은 왕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의 권세로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어느 나라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없어요. 과거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어디에만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만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게 교회며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에요. 사람의 왕국이지. 하나님의 왕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상에 아주 특별한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흔히 이제 지상 낙원이라고 불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뉴질랜드 아니고, 뉴질랜드도 아니고, 또 지상 낙원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뉴질랜드에 많이 이민 가잖아요. 또 어디 이민 많이 가요? 카나다를 또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거든요. 많이 가거든요. 제가 카나다를 언급한 것은 뭐냐면 카나다 헌법에 카나다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명시돼 있어요.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요. 찾아보면 아시지. 그러니까 이제 진짜요 했을 때 찾아보셔야 돼. 송명도 목사가 거짓말은 안 할 테고 혹시 제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나온다니까. 이거 헌법이니까 카나다 헌법 조항을 찾아보면 되지 거 아닙니까? 카나다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근데 카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 근데 그 나라를 세울 때는 그렇게 헌법에 명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없어요. nothing. 예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웬일입니까? 예? 웬자는 어디에 붙으면 좋으냐면 웬 은혜입니까? 그러면 좋은 건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 정반대잖아요. 웬일이에요? 지구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 이 좁쌀만한 곳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없다니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했죠.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해요. 이거 말씀대로 안 살아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보여? 간이 붙지. 아이 참 나원. 이게 아이러니하다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성령을 따라 안 살면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가서 난장판을 펴봐요. 그럼 엥 하고 경찰이 붙잡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고속도로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11인승 탔어도 혼자 타고 막 가면요 누가 불러. 짜가 쫓아오면서. 제가 그래서 한번 냈다니까요. 딱지를 끊었어. 왜냐하면 주일날 오후에 이제 그 장례식을 가는데 시간에 도대체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딱지를 끊을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차량은 이제 11인승이니까 막 가는데요. 경찰이 쫓아오더니 저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험을 했죠. 그때는 그냥 끊을 각오를 하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빠른 시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이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혹시 내가 어디 신방 약속을 했는데 늦었으면 차량이 이거라고 하면 타고 갈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벌금을 내더라도 내가 이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딱지를 끊으면서도 그래도 이제 제 속으로 큰 원망이 없었다니까요. 알고 간 거야. 알고. 근데 딱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오더라고 차가. 그러면서 손을 째째려 저쪽으로 가라고. 예? 차선으로 세워놓고 딱지를 딱 끊더라고요. 제가 땡큐는 안 했지만은 역시.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게 그냥 핫바지야.
바빠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별 짓을 다 해도 아무 일이 없어. 그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눈에 보이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성령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지만 누구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세요? 우리 성도들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그리고 뭐 할 때가 있냐면 그것을 다 갚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령과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의의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은 주께서 주신 달란트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다 회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없던 걸로 해주신 거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은혜일까요? 불법이지. 의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고 할 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왜?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 때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할렐루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할렐루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변화산에 있을 때 할렐루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앞에 될 일을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 언제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표적 중에 표적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때 뭐가 있을 만합니까? 할렐루야가 있을 만하잖아.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 의문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때 할렐루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침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에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왕국을 가지고 오실 때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 소망이라니까요. 주님의 구속의 역사는 무엇으로 완성이 되냐면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하나의 질문을 갖게 되는데, 대체 그 재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구름을 타고 가신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세요. 눈에 볼 수 있게 천군 천사와 함께. 그리고 데살로니가 보니까 누구와 함께 또 오셔요? 성도와 함께. 우린 대부분 이거 모르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는 어디에 있고? 이 땅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주님이 오실 때 그의 성도들은 누구냐면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재림에 대하여서 그러면 주님이 그 순간에 오실 때가 재림이냐라고 할 때 기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그 순간이 재림이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포함이 되지만 모든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납득이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돼도 좋아요. 왜냐하면 결론만 얘기했지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구절구절을 따로따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 전체 모든 말씀들이 그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칙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 원칙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죠. 왜 신약의 시작이 요한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일까요? 마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왕국이에요. 왕국. 이게 첫 장입니다. 첫 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르스와 세레를 낳고, 베르스는 헤스론에게서, 헤스론은 람을 낳고, 쭉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말씀이 왜 있을까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가 몇 대예요? 14대라고 성경이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냥 지나갈까 봐. 이게 14대잖아요. 그냥 이걸 말씀 안 하면 우리는 그냥 그랬나 보다 그러고 지나간다니까. 요거는 그거를 세부적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다윗이 낳기까지가 14대다라는 걸 뒤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그러잖아요. 14라는 게 중요하죠. 14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보게 되면 또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다윗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냐면 다윗으로부터 이제 왕들이 있는데, 포로로 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가 이것도 몇 대예요? 14대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조금 깊이 이제 보다 보면 어떤 이제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 이제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요즘 윙크를 하고 있잖아요. 맨 끝에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래가지고 다윗까지가 14대거든요. 두 번째 그룹에서는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가 14대거든요. 뭐가 겹쳤어요? 다윗이 겹쳤잖아요. 다윗이. 만약에 두 번째 다윗을 빼버리면 몇이 되는 거예요? 13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두 번째 그룹도 14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 그럼 이거를 일부러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어거지로 이렇게 뜯어 맞췄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족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족속은 피조된 족속 아담이에요. 피조된 족속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이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이게 교회예요. 교회. 에스클레시아. 피조된 사람은 타락했고 바벨탑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타락했다니까요. 11장 마지막 부분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땅에서 누굴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니까요. 이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에클레시아,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갈라디아 말씀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맞죠, 혈통적으로.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이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조상. 예?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포로가 된 이후에 여거냐와 그의 형제까지가 14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계대는 바로 뭐냐면 열조 시대입니다. 열조란 뭔지 아십니까? 족장,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이 한 사람에게 있어요. 이게 족장 시대예요. 열조. 다윗은 어디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냐면 열조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다윗을 누구로만 알냐면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사람이 세운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다윗을 왕으로만 알아요. 그죠? 근데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냐면 왕일 뿐만이 아니라 누구다? 족장이다. 족장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왕권이 있고 제사장권이 있고 선지자권이 있어요. 선지자의 직분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는데 다윗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진설병을 누구밖에 먹을 수 없습니까?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데 그가 고난받을 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뭘 먹었어요? 진설병을 먹었는데 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 사울은 왕이면서 제사장이 아닌데 번제를 드려서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누구였다? 제사장이었다, 선지자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권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게,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무엇을 입고 춤을 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봇옷을 입고 춤을 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누구만이 입는 옷입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잘못하면 왕이 불경스럽게 자기 권세로 그냥 제사장 옷을 입을 수 없는데 입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는 열조에 속한 사람이면서 왕정시대를 연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특별하다는 사실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이 어거지로 넣는 게 아닙니다. 14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특별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로가 될 때까지가 14대요. 두 번째 아닙니까? 두 번째 그룹. 동일하게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룹바벨을 낳고 아비웃을 낳고 엘리야금을 낳고 아수르를 낳고 하면서 마지막에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이때부터 14대. 첫 번째 14대, 열조시대, 죽장시대, 두 번째 왕리시대, 14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부터 14대. 그런 이후에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거를 또 아주 요약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부주의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 각계 이어서 온 그 사람들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있는 그 그룹들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열조시대, 죽장시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일한. 우리가 이제 인상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14대야? 두 번째도 14대야? 또 세 번째,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이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이걸 보면서 좀 느낌이 없으세요? 왜 동일하게 14대일까? 왜 동일하게 14대일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4이. 그리고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마태복음의 관점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4이라는 것은 구원의 숫자예요.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 6월절 어린 양을 언제 잡습니까? 14일. 14일에 잡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14이라는 거는 구원의 숫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숫자다. 그리고 이 세 그룹을 통해서 뭐냐면 구원이 셋 아닙니까?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숫자라니까요. 특별히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게 될 때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게,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3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여기에 누가 포함이 됩니까? 교회. 택하심을 입고 구원받은 부르심을 입은 교회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 자손은 이제 씨라고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씨, 자손. 그런 이후에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랬습니다. 때가 참에 그랬어요. 때가 참에 그럴 때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릇 14대가 지나고 두 번째 그릇 14대가 지나고 세 번째 그릇 14대가 지나서 42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중요한 것은 구약을 총 틀어가지고요 요약을 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14대씩 세대를 거쳐서 오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초림에 대한 부분이. 마태복음이 없으면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없죠. 누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계시예요, 여러분. 이게 계시며 예언이라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결국 14대 통해서 42번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편으로 초림에 관한 마태복음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원칙이 세워져요. 하나님이 세우신 경륜의 원칙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민수기 33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좀 너무나 평이하죠. 3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때까지 쭉 애굽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노정을 33장에서 쭉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2절에서도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막 헤매서 그 거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정거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명령을 따라간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간 거예요. 사람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갔는데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간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이 떠서 발행을 하면 쫓아갔어요. 구름 기둥이 머물면 어떻게 했어요? 며칠이든지 거기에 머물렀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뭘 나타났어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났다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길을 모두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구약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예표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33장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왜 쓸데없이 이 귀중한 성경을 이전에 다 자세히 기록했는데 그거를 또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왔는지 딱딱딱 우리가 볼 때 매우 드라이하잖아요. 그죠? 왜 드라이해요? 자, 보세요. 민수기 33장 1절부터 이제 5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이제 애굽을 람셋을 발행한 이후에 어디를 쭉 거쳐갔는지를 여기서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큰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반적으로. 그 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드라이하지, 뭐 했다는 것도 없고, 뭐 의젓대는 거예요, 대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게 람셋을 발행해서 숫곳에 진을 치고 또 숫곳을 떠나 곧 에담에 진을 치고 또 에담을 떠나 바시모라에서 들어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그곳을 떠나 진을 치고 또 그 진을 친 곳을 떠나서 또 다른 곳에 진을 치고 진을 친 곳을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갔다는 걸 쭉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매우 드라이하잖아요. 메마르고.
근데 성경은 어쨌든 쓸데없이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 쓸데없다라고 할 때는 내가 쓸데없으니까, 쓸데없는 눈으로 보니까 쓸데없이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쓸데없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참된 의미를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착각이 일어나고 오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는 내게 있다, 성경에 있지 않고. 이렇게 보여주셔야 될 까닭이 있는 겁니다. 한눈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눈에 보여주셔야 전체적인 흐름을 쭉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뭐가 있어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노정, 여정, 저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겠네요. 비행기 싹좀 모았어요? 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갔다 오면 돼. 그거 살아야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체?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됩니까? 예? 저기 하마스가 지금 로켓을 2,500발 쐈는지 5,000발 쐈다는지 사상자가 양쪽 해가지고 3,000명이 났다느니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거기 안 가시고 여기 앉아 있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습니다. 이 어떤 말씀을 알아내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들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수님 때에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큐티했어요, 연구했어요? 연구했다니까요. 연구한 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연구는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들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찾지 않고 다른 거를 찾았거든요. 그럼 성경은 큐티하는 책이 아니에요. 연구하는 책이지. 베레아 사람이 성경을 상고했잖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연구해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거냐면 내게 대하여. 또 가가지고 성경이 송명도 목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래. 그러면 안 돼. 내게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이니까.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회개한 이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 있었는데 그런 일을 행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나보다 더 크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표예요, 예표. 그거를 모르면 요나서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요나서의 중심이 뭐냐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첫 번째 메시지가,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니네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여러 가지 예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날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뭐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곧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에요. 이 물리적인 빛이 없이도 우리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빛이 벌써 그걸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통해. 진짜 빛을 만드셨어요. 있으라 하시고. 근데 이게 뭐냐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창조의 완성이 7째 날 아닙니까? 6째 날 사람까지 만드신 후에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이 구약을 대표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이 창조의 제일 중요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쉬는 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쉬는 날이. 누가 없이는 참된 안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상징이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성막이 없이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기의 마지막 후반부가 무엇입니까? 성막을 만들어야 돼요. 성막. 여러분, 성막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성막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성막이 무엇이 됩니까?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표하고 있다니까요. 성전 안에 예수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예, 살아있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안다고 하면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퀴즈대에 나가서 1등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얘기하면 오늘 시간 다 가야 돼. 날이 새죠. 이 중요한 것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습니다. 중요한 예표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까 빠졌는데요. 땅이 있어요. 땅. 창세기 몇째 날에 비로소 생명이 나왔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는데 이 첫째 날에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첫째 날 땅이 있었어요. 둘째 날도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첫째 날 땅이 있었는데 둘째 날 땅이 없습니까? 둘째 날 땅이 있죠. 어떻게 있었냐면 물로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물로. 그래서 둘째 날은 이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궁창 대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지구만이 대기가 있는 곳, 공기가 있는 곳이라는 걸 아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생명을 있기 위해서 빛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공기, 대기를 만드는 것이면 지구만이 대기권을 갖고 있습니다. 달에 가서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다른 많은 이유가 있는데 공기가 없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만 만드셨다니까요. 이 둘째 날 여전히 지구가 물로 덮여 있죠. 그래서 셋째 날 뭐를 하신 거예요? 땅을 이렇게 융기하셨어요. 땅은 물 위로 올라오라. 땅을 융기시키니까 물이 한 군데 모이잖아요. 그래서 육지가 생긴 거예요. 육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육지를 드러나게 하신 거지. 그리고 끝이 아니죠. 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식물들의 생명들을 종류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셋째 날에 비로소 뭐가 나오냐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셋째 날에. 그래서 셋째 날은 무슨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활의 날이에요. 그게 생명이 이전까지는 없다가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은 첫째 날 있었잖아요. 둘째 뭐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있어야 되는 것. 이미 있었으니까 이미 이제 지나간 것이고, 셋째 날 땅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땅이 중요한 거예요. 에레츠, 땅.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땅이 있어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뭔지 아세요?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이 땅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없이 생명이 없는 것처럼 땅이 없이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땅을 셋째 날에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식물들의 생명을 만드셨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의 땅에서 그를 부르시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잖아요. 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고, 또 어떤 땅입니까?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한 땅. 또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받았으면 어디서든지 다 구원을 받지,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까? 이 가나안 땅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구원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나게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광야를 지나야 돼. 광야를 꼭 지나야 돼요.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빨리 지날수록 좋은 것입니다. 40년 지난 것은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목표가 있는데 구원의 목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성령 안에서 믿는 자들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신약을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화가 무엇입니까? 아니, 보화는 땅에 감추인 보화, 이게 어디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 왕국에 대한 비유예요. 왕국에 대한 비유. 보화를 발견하면 보화만 꺼내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준성경 공부 시간 이제 마태복음 13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 부분 또 이제 이번 저녁에 들어갈 텐데, 밭에 과거에는 이제 따로 근거 같은 데가 없으니까 귀중한 거를 땅에다 밭에다 감추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막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화만 싹 꺼내가지고 가지면 되지. 그 사람이 뭐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밭을 사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면, 왕국이 어디에 감춰져 있냐면 땅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밭이란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밭이 땅이에요. 그것만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뭐까지 사야 되는 거예요? 밭을 사야 그 보화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땅에 있어요. 땅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갈 필요가 없어. 할 일이 없다니까. 거기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거기는 하늘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은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니까요.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뜻은 바로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믿는 사람에 임하고, 결국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도 이 땅에 감춰진 것입니다. 땅에. 우리의 관념은 보화만을 싹 가져가면 되는데 어느 누구도 보화만을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땅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땅을 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산 사람이 누구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좋은 씨를 뿌린 분이 누구세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사지 않고 이 보화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성경에 중요한 것이 이제 창세기에서도 이 땅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름을 입고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살다가 뭐 때문에 떠나게 됩니까? 큰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 뭐 때문에? 양식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아내 사라 뺏길 뻔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왕국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죠? 살려고. 그게 잘못된 길이에요. 룻이 축복인 사람이 말은 뭐냐면, 나오미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왜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르바 룻에게 돌아가라 막 돌아가라잖아요. 그게 인간으로 볼 땐 최고의 위로예요. 인간적으로 볼 땐 아주 좋은 시어머니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오르바는 그래서 울면서 그 말이 맞거든. 그래서 육적으로 떠나는 거는 이제 슬픈 일이니까 울면서 입맞춤하고 떠났습니다. 오르바가 거기 성경을 위로를 언급했거든요.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르바가 위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거.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그거를 자꾸만 과소평가해서 그렇지. 우리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과소평가해서 그렇지. 살아가는 기쁨과 소망이 다 있습니다. 오르바가 위로를 받았죠.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떠나는 거는 시어머니만 떠나는 게 아니라 그의 백성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 뒤에 누굴 떠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방 신학이 돌아갔습니다. 뭘 얻었습니까? 남편을 얻었죠. 위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그걸로 끝이에요. 세상에서도 위로가 있다니까요. 중국도 보니까 제가 상하이 갔을 때 제 기억이 나요. 큰 건물에 두 글자 딱 써놨더라고요. 네온 사인으로. 핑안. 평안.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중국 사람들한테도 평안이 필요하지. 평안을 누가 주세요? 중국 사람들 시진핑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 세상에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다 믿는 구속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르바는 세상적인 위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입니다. 잠시. 근데 룻은 믿음으로 사는 거는 절망적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이 펼쳐졌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세요. 그의 기업을 물을 먼 친척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의 유력자예요. 이 보아스는 이름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 누구를 예표하냐면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게 존귀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오벳을 낳잖아요. 오벳은 누굴 낳아요? 이새를 낳죠. 이새는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죠.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자가 됐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도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 33장 여기 이제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을 33장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쫙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게 40년이에요. 40년을.
요 거리를 재보면요, 지름길로 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한 며칠이면 된다고 그래요? 일주일, 열흘이면 그냥 뒤집어 씌우는 길이에요. 몇 년을? 40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게, 저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40년을 이렇게 했어요. 이게 광야는 뭐를 예표하냐면 혼안에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가 축복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게 사람이 생각하는 최고의 축복, 성공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방황하는 삶이에요. 영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참된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에 방황을 하냐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 감사도 없어요. 예배도 없고. 그래서 수많은 이제 민수기 성경을 보기에는 실패들이 있는데, 그 실패의 원인이 바로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신의 혼의 생각대로 사는 거,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과정들을 한눈에 민수기 3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셨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죠. 얼마나 깨알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몇 년이에요? 40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40년. 네. 근데 요 기록을 통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하는 원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좋은 땅,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는가. 자, 첫 번째 5절로부터 15절 쭉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났습니다. 람셋은 이제 애굽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숫곳에 진을 쳤어요. 제가 친절하게 다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숫곳에 진치고 숫곳을 떠나 에담에 진치고 또 에담을 떠나 믹도랍에 진치고,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숫곳, 에담, 믹도랍, 마라, 엘림, 홍해가, 신광야에 진치고 또 돕가에 진치고 알루스에 진을 치고 르비딤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그랬습니다. 몇 번이에요? 위에 다 세워놨잖아요. 11번이에요. 11번. 네, 11번. 둘째 보시겠어요? 16절 보기에는 기브롯 핫다의 진을 치고 헤세롯의 진을 치고 림마의 진을 치고 림몬베레스의 진을 치고 림나의 진을 치고 리사의 진을 치고 그엘라다의 진을 치고 세벨산의 진을 치고 하라다의 진을 치고 마켈루스의 진을 치고 다앗의 진을 치고 데라의 진을 치고 몇 번이에요? 네, 12번. 그래서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23 정거장을 지나간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밑가의 진을 치고 하스모나의 진을 치고 모세롯의 진을 치고 분해 아간의 진을 치고 호랏 깃갓의 진을 치고 엇바다의 진을 치고 아로브나의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의 진을 치고 신광야 가데스의 진을 치고 호르산의 진을 쳤더라. 몇 번이에요? 10번이 10번. 28절부터 37절까지니까 한 절에 하나씩이지 않습니까? 10번이 몇 번 된 거예요? 예, 33이에요. 이거는 제가 잘 그대로 고치지를 못한 거니까. 더하기 빼기 못하면 안 되죠. 33번. 자, 그런 이후에 이제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당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막간에 보여주고 있으면서 또 살모나의 진을 치고 보논의 진을 치고 오봇의 진을 치고 이에바람의 진을 치고 디보갓의 진을 치고 알몬디블라미의 진을 치고 느와 아바린산의 진을 치고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회예요? 8회 40이에요. 그런 이후에 뭐냐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성경이요 몇 정거장을 거쳤다는 걸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2 정거장을 거쳤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뭐에 대한 예표라고요? 이게 문자적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왕국이 그곳에 임했어요. 우리들도 그럼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42정거장을 거쳐서 오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첫 열례대, 두 번째 열례대, 세 번째 그럼 열례대, 42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초림의 주님이 42번째 오셨다. 42대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목적지예요.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먼저는 첫 번째 만남은 초림의 주님. 초림의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성량하신 거 아닙니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무엇으로 완성이 되냐면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민수기 33장은 42정거장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42번째 마태복음 1장을 쉽게 얘기하면 쭉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에 걸쳐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첫 14대, 두 번째 14대, 세 번째 14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초림의 주님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42대에 걸쳐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수기 33장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정거장을 지났냐면 42정거장을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이 재림의 주님,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이신데, 그럼 주님이 어떻게 오시느냐는 거죠. 우리의 일반적인 관념은 바로 뭐냐면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리라. 그래서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재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맞는데 1차적으로 항상 중요한 것은 그게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재림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주님의 초림이 몇 정거장을 거쳤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마리아에게서 탄생할 때 그때 그냥 탁 오신 것 같지만 몇 정거장을 거쳤다는 거예요. 42정거장을 거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이 긴 과정이 있어야 됐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탁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가 않고 이 마지막 때도 초림 때와 동일하게 몇 정거장을 거쳐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42정거장을 거쳐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어요. 초림의 과정이 있듯이 재림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초림의 과정이 있다는 말을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쭉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이렇게 좀 보여주게 될 때, 아, 그렇구나. 그냥 마리아한테 그냥 성령이 잉태돼서 오시면 되는 걸로 알았더니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런 은밀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는 뭐가 있냐면 합당한 과정이 있어요. 정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 하는 사람을 제일 이렇게 경멸합니까? 사람이 우선 질이 좋아야 되는데 가장 나쁜 질이 있어요. 갑질이요, 갑질. 자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막 부당하게, 어느 회사는 막 뭐 회사원들 막 그냥 뭐 모욕을 하고 뭐 빠따를 치고 별짓 다 하는 회사도 있대요.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그 짓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범죄예요, 여러분. 범죄. 네?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어제 갑질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누구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과 자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근데 하나님의 갑질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갑질이 뭘로 나타나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쉽게 얘기하면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너희 죄를 졌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니까 너 죄 없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갑질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안에 완전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초림의 주님도 일순간에 다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분은 그분의 의로우신 또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있어서도 42 정거장을 거쳐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걸 거쳐서 오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그러한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이 세상을 막 심판하잖아요. 심판하시면서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공의를 행하시면서도 그 공의 가운데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잘못 알았어. 구원의 주님은 사랑의 주님을 알았는데 공의의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휴거되지 못한 사람은 깨달을 거 아닙니까? 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환란 가운데서도 누가 있습니까?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초림의 과정이 있고 재림에도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결과는 무엇의 결과냐면 합당한 과정의 결과입니다. 흔히 이제 수학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수학 없는 세상 그냥. 수학의 특징이요. 답이 아주 알고 보면 간단해. 1 아니면 2 아니면 7이면 간단해. 그죠? 왠지 복잡하게 풀었는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되게 답을 썼는데 맞았어요. 근데 점수를 못 받았어. 왜 못 받아요? 아니 푼 게 없어. 이게 풀어야 되는데 이러면 합당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답은 틀렸어도 과정이 쭉 맞고 마지막에 틀렸으면 답이 틀릴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점수에 대해서 90점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95점을 맞고.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이. 신앙생활에도 뭐 결과가 중요한데 우리는 잠깐만 결과가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뭐를 이제 등한시하냐면 과정을 등한시합니다. 과정을. 합당한 과정이 없는 결과는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언제나 합당한 과정 가운데 합당한 열매,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의 여정 42 정거장을 거쳐야 되고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42대에 걸쳤다는 것이 구약 성경인데 그러면 구약 성경 이제 주님의 재림의 역사는 어떻게 오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42 정거장을 거쳐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원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야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이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돼 때오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완성되는 것이 무엇 후에 있다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이게 세때 반이죠. 세때 반. 이게 중요한 거는 뭐가 없어요? 단위가 없어요. 일초인지 분인지 신지 날인지 달인지 해인지 세기인지 단위가 없잖아요. 단위가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성도의 권세가 요 세때 반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런 이후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성취되리라 그랬습니다. 뭐 어떻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하는데 여기 성경 말씀이 이게 뭐를 가리키냐면 반드시 뭐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미 우리 구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정거장을 거쳐야 됐다고 그랬어요? 42정거장을 거쳐야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세때 반 니콜 42정거장 하면은 요 때가 뭐로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지수가 하나 아닙니까? 뭐가 나와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분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심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날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해로서, 연수로서 세때 반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때 반. 예? 세때 반이 몇 개월이에요? 세때 반이 42개월이잖아요. 요거를 거쳐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성도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대로 회개할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 구원받잖아요. 우리는 이미 회개를 했잖아요. 한번 목욕을 했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그 다음에 회개가 필요해요. 요한복음 1장 8,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삶을 돌이켜야 된다니까 그리스도께로. 이거는 계속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도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5절 또 21절입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왜?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큰 환난이 대환난이에요. 그럼 대환난의 시작은 바로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거룩한 것, 성전에 쓰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 향해서 로켓포를 2,500발 쐈느니 5,000발 쐈는지 그러잖아요. 원인이 바로 뭡니까? 아크사 사원, 황금돈 사원에 대한 뭐랄까요, 관할권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어쨌든 표면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 이슬람은 그게 3대 성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양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성전이 있던 자리니까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장차 무엇이 세워진다는 암시입니까? 상전, 이게 성전이 세워지면 몇 번째 성전이에요? 이게 세 번째 성전입니다. 이게 중요한 표적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을 그곳에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큰 환난은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예요.
42달. 여기에 한편으로 이 땅에 큰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적으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과정이에요. 42달이 주님의 재림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곳으로 오지 않습니까? 제가 한 10분 늦었죠. 한 10분 늦었어요? 10분 늦었나? 뭐 늦었어요? 출발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하다가 좀 늦게 출발했는데 한 7, 8분 뭐 이렇게 출발을 해서 막 오고 있어요. 막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세요? 중간에 어디지 않습니까? 뭐 양재, 뭐 용서 고속도로, 용서 고속도로가 좋은 게 있습니다. 과속을 해도 다 용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전화했을 때. 여기 도착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시작됐어요? 이미. 출발해가지고 오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도착은 안 했지. 여기 목적지 쉽게 하면 예수님으로 패러디한다고 적용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시지 않은 것이지 이미 뭐가 시작된 거냐면 출발해서 재림이 시작됐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여러분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딱 그냥 눈 번쩍하는 거 오시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과정이. 우리의 생각은 전혀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자,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2장 3절 8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중요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 재림의 날이에요. 반드시 누가 나타나야 되냐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원문은 이제 죄의 사람이에요. 죄의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게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이죠. 그가 무슨 일을 하냐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의 숭배함을 받는다 말이에요. 모든 신들이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하나님이 더 뛰어난 신이라고 그렇게 선언한다니까요.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 이루어지냐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데 이게 멸망의 아들 우상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균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신다. 이게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멸망의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세운 다음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바로 주님이 이렇게 그를 죽이고 강림하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얼마라는 겁니까?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반, 42달이라는 겁니다. 초림의 때에도 42정거장을 거쳐서 주님이 오신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는 것도 42정거장, 42달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아란 말입니다. 이게 42달은 이 땅에 대환란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표적이 성전이 세워지고 우상을 그곳에 놓는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거룩한 성을 짓밟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까? 성전이 세워지지 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마지막 성전이 세워지고 우상이 세워질 때가 대환란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성을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적그리스도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쪽 아니면 저쪽이 어려운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뭐같이 말한다 그랬어요? 어린 양 같이 말한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아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야. 유대인들이 볼 때 오, 예수님 같아. 누가? 거짓 선지자가 자기를 높이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높여 막 그 이적을 행해. 근데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이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는 이방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서 나와요? 반대로 땅에서 나와요. 땅은 뭐를 가리키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창세기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은 약속의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라는 거죠. 사람이 볼 때 그래서 예수로 착각을 한다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를 경배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정거장을 거쳐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여기 주님이 두 증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두 증인은요,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인격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한 사람인 것처럼 두 증인도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며칠을 예언해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몇 달이에요? 이게 42달이라니까요. 이 날짜로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가 1260일이고 42달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2달, 42정거장을 거쳐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앞서 뭐가 있냐면 하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전쟁은 누구의 싸움이냐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사단과 그의 천사들 간의 싸움이에요. 이 하늘의 전쟁은 무슨 일이 있은 다음에 있습니까? 예, 사내 아이, 남자의 휴거가 있은 다음에 있어요. 반드시. 예? 그래서 사탄이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데 공중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겨요. 쫓겨요. 내어 쫓기니까 자기 날이 얼마 남지 못한 것을 알고 이 땅에 남은 여자를 막 핍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때가 대환란인데 대환란 기간에 이 땅에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다니까요.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가 있어요. 휴거되지 못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휴거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값싼 아주 그냥,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니까. 예?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좋은 메시지면 그냥 할렐루야 아멘이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대환란 전에 휴거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게 사실이어야지. 이게 성경적인 신앙이냐 말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되고 엉터리로 해도 되는 거야. 왜? 뭐 어떻게 해야 되니까? 성도는 대환란 전에 다 휴거되니까. 그럼 성도들을 방종하게 만듭니까? 신실하게 만듭니까? 방종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어디 가봐야 돼. 안 맞아요. 우리 사람의 생각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진짜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 신자들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가는 천국 나는 안 간다. 왜냐하면 삶이 엉터리인데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천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 확신한다니까요. 성경은 반드시 말은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 신실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예? 변화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축복은 변화예요. 변화. 주님께로는 늘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최고봉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리라. 그래서 이 교회 여자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시지 휴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무천년설은 상징으로 봅니다. 또 두 증인의 시기 같은 것도 오류인데, 왜냐하면
증인 자체를 이제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구약 시대 교회가 한 증인이고 신약 시대의 교회가 한 증인. 그럼 구약과 신약 시대의 교회가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적이 없죠. 오직 누구만이 했냐면 엘리야가 했고 모세가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일에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한 일에. 그러니까 한 일에가 단위가 뭐예요? 해예요. 연으로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한 일에 언약을 맺게 될 때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3년 반이면 완성을 해요. 흔히 이제 그 부처연설은 전 3년 반을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대환란은 후 3년 반입니다. 뭐가 세워져야 대환란이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설 때가 대환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환란의 때를 감하셨어요. 3년 반 42달로. 그런 이후에 이 땅에서는 이제 42달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을 경배하게 하고 핍박을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한편으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재림하시기까지 주님의 왕권이 이 땅에 나타나기까지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는 용이 짐승에게 줬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을 권세를 줬어요. 그리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여기 주어가 빠졌죠. 누가 경배한다는 거예요?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어가. 사람들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기 때문에 이 짐승을 경배하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용을 경배하고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겁니다. 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그를 경배하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받아요. 하나님을 막 대저 그래요. 그래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성을 짓밟을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 대환란의 기간 42 정거장이 지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부처연설은 이제 대환란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게 전 시대가 그냥 대환란이에요. 전 시대가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인 환란이죠. 세상에서 특별한 대환란이 있다는 거죠. 특별한 대환란. 자, 두 증인의 사역 시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한 일의 조약을 맺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성전이 완성되겠죠. 전 4년 반 동안. 후 3년 반 이제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우상을 세웁니다. 그때부터 대환란입니다. 두 증인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시죠. 그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대환란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휴거가 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들, 죽은 성도들 가운데 휴거자는 사내 아이, 남자의 휴거가 있고 계시록 14장 첫 열매 휴거는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휴거가 있습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로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시작해가지고 언제 지상에 임하시냐면 후 3년 반이 지난 이후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또 누구와 함께 오셔요? 성도들은 누구예요? 이기는 자들과 함께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신부인 교회와 함께 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것은 대환란 전에 여기 대환란이 셋째 반 42달 1260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인이 그 전에 있고 첫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이 시작이 되겠는데 이제 전주곡이 되겠죠. 그래서 대환란은 무엇으로 이제 구성이 되냐면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예요. 세 번째 화까지가 대환란 내에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 화는 5번째 나팔이고 두 번째 화는 6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7번째 나팔인데 7번째 나팔의 내용이 7대접 재앙이라는 사실. 점점 강하게 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대환란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첫 열매의 휴거가 있어요.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휴거가 있고 이때까지 죽은 성도들 가운데 휴거가 계시록 10장에 있는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 남자아이의 휴거가 있습니다. 이 휴거가 있은 다음에 12장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하늘의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사단과 그의 천사들 간의 싸움입니다. 근데 왜 하늘의 전쟁이 왜 이때 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휴거를 해야 돼요. 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있을 때 하늘의 전쟁이 있는 거죠. 지금 사단이 과거 하나님에 계시는 셋째 하늘에서 타락함으로 되어 쫓겼잖아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세상 권세를 잡고 있죠.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프린스, 왕자, 임금이란 뜻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임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상과 종교와 그 모든 것으로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지 않았어요. 외적으로, 오직 내적으로 어디에 임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하게 될 때 그분을 성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기는 자들이 휴거가 있은 다음에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사탄을 어디에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단을 속히 어디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너희 머리 아래에서 시프 아래에서 발 아래. 발 아래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이기는 자들의 가장 강한 곳이라니까요. 발은 가장 강한 곳이에요. 태권도 할 때 뭐 많이 씁니까? 발만 쓰잖아요. 발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격투기도 마찬가지. 격투기 할 때 뭐 맞고 그냥 한 방에 가요? 발이에요. 발이 강한 겁니다. 강한 자, 이기는 자들의 발 아래. 이기는 자들의 발 아래예요. 이기는 자들이 반드시 그래서 휴거가 되어야 하늘의 전쟁에 있고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이 땅으로 내어 쫓겨요. 그래서 대환란이에요. 이 땅에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이 땅에 내어 쫓겼죠. 그가 누구에게 권세를 줘요?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그를 위해 일하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거짓 선지자, 다른 짐승이 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마귀, 적그리스도 한 짐승,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 이 삼위일체가 이 땅에서 역사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때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고난이 필요한데 한편으로 고난을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면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계속 재앙이 내리잖아요. 첫 번째 화,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7대접 재앙을 서서히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케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정거장이 지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제 지상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지상에. 대환란 전에 계시록 7장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완악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건한 백성들, 그래서 각 지파별로 14만 4천이 있지 않습니까? 1만 2천 명씩.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아직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을 대환란 동안에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을 치지 않습니까? 인을 누가 쳐요? 다른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치는 거예요.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면 그분의 백성이거든요. 그분의 백성. 소극적으로 그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인을 치셨습니까? 성령으로 인을 쳤어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사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 모르는 사람은 그냥 고아원에 가가지고 애 한번 입양해서 키워보세요. 확률이 어떻습니까? 내가 낳은 새끼도 그냥 이리 속이 새기는데, 아무리 좋은 부모래도 그 어쨌든 좋은 아이도 있겠지만 내 자녀도 그런데 부모 말에 잘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키우는 기쁨도 있겠지만 뭐가 커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니까요. 내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든데. 이러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별로면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종류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근심이 되겠어요? 예? 솔직히 얘기하자 보니까요. 어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면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그래서 할렐루야가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비로소 할렐루야가 있어요. 할렐루야는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고유한 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있어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갚아야 될 빚이라니까요. 원래 목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초림이 중요한 사건이고 재림이 중요한 사건인데, 공통적인 것이 초림 때에도 42 정거장을 지나서, 민수기 33장 42곳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마태복음 1장에서 1장 1절로 15절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연례되어, 다윗 위에 연례되어 그 위에 포로가 된 후에 그리스도께서 연례돼 42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도 42 정거장을 거쳐서 주님이 오신 것처럼 재림의 때도 42 정거장을 거쳐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거는 재림인데, 그러면 42달이 시작되어질 때 대체 주님이 어떻게 오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기는 자 천열매의 휴거가 있죠. 그런 후에 12장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죠. 그죠? 하늘에 전쟁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이기는 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올라갔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로 천사들에게 명령하게 될 때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누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들. 신부들. 그 계시록 10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 계시록 10장 중요한 것이 구름을 입고 있는 힘센 다른 천사가 있죠. 재림은 바로 뭐냐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왜 구름을 타셨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인자이시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그 몸 인자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저블하게. 근데 여기 계시록 10장을 보게 되면 구름을 입은 다른 천사가 있잖아. 힘센 다른 천사. 구름을 왜 입었을까요? 예? 구름을 입었으면 이 힘센 다른 천사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왜 가리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권적으로 자기를 가리우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에 계셔요?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서 수행하시는 다른 천사라니까요. 구약 성경에 많은 경우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오잖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천사에 대해서 모른다니까요. 그냥 다른 미가엘 같은 천사로 생각한다니까. 아니, 거기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너가 들어가요. 다른 천사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여기 힘센 다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뭘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얼굴이 뭐 같아요? 해 같아. 그럼 해같이 빛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라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비유했습니까? 떠오른 해. 여러분, 떠오르는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이, 얼굴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해같이 빛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같이 빛나십니다.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해로 나타났다니까요.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천사라니까 그냥 그런 천사라면 이게 성경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니까. 땅과 바다를 밟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땅과 바다를 지배 소유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전에 보니까 CBS 방송 듣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땅과 바다를 이렇게 다른 힘센 천사가 이렇게 밟고 있는데 그건 선교사를 가리킵니다.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라고. 이게 엇비슷하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성경을 막 그냥 우겨 넣어요. 우겨 넣어. 그러면 선교사님들 얼굴이 해같이 빛나야 될 거 아니에요. 손에 뭐를 들고 있어야 돼? 작은 책이 있어요. 작은 책이 바로 뭐예요? 두루마리. 그럼 두루마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만이 취할 수 있고 펼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도 요한이 그걸 봤는데 소망이 저기에 있는데 하늘을 봐도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두루마기를 가져가거나 펼 자가 없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영웅 호걸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두루마기를 가져가거나 펼 자가 없어. 그러면 이 땅에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 저 땅 아래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울었잖아요. 그 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마라. 예? 다윗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떼시리라 말이죠. 다윗의 후손이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펼 수 있는 분이세요. 예? 우리 성경을 갖다가 막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성경 전체를 쭉 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미 이때 대환란 전 휴거가 있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다른 천사로서, 힘센 다른 천사로서, 힘센이 올마이티예요. 여러분, 그냥 팔씨름 대회에서 1등하는 힘센이 아니에요. 올마이티, 힘센 다른 천사로서 구름을 입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구름을 입고 자기 자신을 주님이 가리셨는데 누가 알아요? 모르지. 언제 아냐면 42정거장을 거쳐서 주님이 구름을 타신다는 겁니다. 왜 구름을 타셔요?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좋아서 본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좋은 자나 나쁜 자나 다 봐요. 세상 사람도. 예? 육신으로 오시니까. 그래서 이 42정거장은 주님께서 한편으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심판. 주님의 통치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서서히. 예? 이 땅에 세상 사람들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면서. 또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대환란 가운데도 누가 있어요? 15장을 보면 대환란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름 가운데로 끌어올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구름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게 상급이 아닙니다. 성도의 상급이라면 상급이죠. 왜? 불신자는 올라가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회개를 해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공중에서요. 이 땅에 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엔 누구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인데, 양과 염소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모든 열방,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들을 뭐로 가르는 겁니까? 어떤 자는 양으로, 어떤 자는 염소로. 근원이 다 뭐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 열방의 민족. 대환란 가운데 영원한 복음에 의해 순종한 사람들이 양으로 간주되어지고, 그렇지 못한 자는 염소로 간주되어 풀못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천년왕국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곡과 마곡의 미혹에 빠져서 수많은 모래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잖아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이제 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뭐가 필요해요? 생명나무 잎사귀가 그들을 소송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남았어요? 죄성이 남아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그때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기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명나무를 누려요. 열매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초림과 동일하게 42 정거장을 거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중요한 사건들을 쭉 다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그 재림의 역사를 간략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부터 마지막 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주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해를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는 여인, 아주 이상 중의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를 낳아요? 사내 아이를 낳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전 시대에 걸쳐서 교회의 사명은 바로 뭐냐 하면 사내 아이, 남자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를 낳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이기는 자에 의해서입니다. 용이 누구를 미워해요? 여자도 미워하지만 남자아이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를. 이제 그게 언제 있는 거예요? 바로 42달이 시작되어질 때.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짐승. 그게 다 뭐예요? 42달. 14장 첫 열매 휴거 시작이 어디예요? 42달이 시작되기 전에,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지 않습니까? 15장은 대환란 중에 휴거가 있잖아요. 이기는 자들 대환란 가운데. 성경이 쭉 다 뭐냐면 중심이 이 42달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세세하게 주제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초림 때도 42달, 42 정거장을 통해서 오신 것처럼 재림의 때도 42 정거장을 거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표적이 무엇을 통해 알게 됩니까? 첫 번째,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벌어지는 전쟁 상황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자리에 지금 알-아크사 사원, 황금돈 사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네. 결국은 이 성전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뒤를 봐줍니까? 적그리스도. 근데 적그리스도의 계획이 있죠. 유대인이 이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다 그거를 다 만들어 놓으면 그걸 차지하려고. 김정은이가 막 우리나라는 이제 막 폭격을 할 텐데 어디는 폭격 안 한대요? 아주 삼성전자 있는 데는 폭격을 하는데 그거는 남겨둬야 되니까 와서 꿀꺽 해야지. 그걸 폭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알토란 같은 걸. 그와 같은 겁니다. 그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 그 조약을 맺고 다 지은 다음에 조약을 파기하고 이제 자기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의 표적. 지금 여기 유럽 연합의 수장이 유대인들과 조약을 맺는 것이 하나의 표적이고, 또 완전하게는 우상을 만들어서 성전에 세울 때가 표적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를 알게 되냐면 그 이전에, 그때는 몰라요. 이전만 알아요. 대환란 전에 이기는 자들의 휴거가 있다. 그리고 공중에 누가 임하셨어요? 구름을 타고
계시는 힘센 다른 천사이신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시는 다른 천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실 때는 무엇으로 불리시냐면 힘센 다른 천사로 불리십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사람의 모습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두 천사와 함께. 두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요. 남자였지요. 청년이었잖아요. 그럼 여호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청년 남자죠.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단지 뭐냐면 마리아처럼 태를 통해서 오시지 않은 분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성육신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에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참 소망이 초림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림의 42 과정 가운데 숨겨진 비밀이고, 이것을 통해서 재림도 주님께서 42 정거장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